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우리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우리 지난 20일이 춘분이더라고요. 춘분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밤과 낮이 같아지는, 이제 낮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옛말에 더위와 추위도 추분과 춘분까지라는 이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추위가 이제 춘분이 지나면 이제 힘을 잃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춘분, 우수, 경칩,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외로 이 춘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매년마다 부활절이 다릅니다. 우리 성탄절은 늘 그날이지만 우리 부활절은 3월달이기도 하고 4월달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냐 하면 이 춘분이 기준인 거예요. 춘분. 그래서 작년의 부활절, 내후년의 부활절 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인터넷에 춘분을 치면 날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춘분이 이제 2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달을 보면 달이 초승달처럼 조그맣니다. 20일 춘분 지난 만된 그 달이 꽉 차는, 그러니까 밑에 자그만 글씨로 15일이 되어지는 날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음 주 하면 목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춘분 끝나고 만월이 되는 그 날이 부활절이 아니라 그 다음 처음으로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가 기준이라고요? 춘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춘분이 기준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녁 때 달이 이제 초승달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달이 이제 꽉 찬다. 그러면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더위가,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좀 따뜻함이 오잖아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빛이, 십자가가 이제 주님의 부활로 바뀌는 때가 여러분들이 달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경칩도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경칩에 이 개구리를 가지고 칼럼을 쓰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천장이 열리는 날 개구리는 묻지 않는다. 누가 문을 열어줄 것인지 그저 이마로 흙을 민다. 작고 여민 이마 하나로 겨울을 깨고 봄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마에는 흙이 묻을 것이고 상처도 났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 상처가 바로 봄이니까. 상처 없이 맞는 봄은 봄이 아니다. 누군가 열어준 문으로 나온 개구리에게 봄은 오지 않는다. 봄은 언제나 이마가 긁힌 자에게 온다. 밀어낸 자에게, 버텨낸 자에게, 기어이 믿고 견딘 자에게 봄이 기적처럼 다가온다. 긁힌 이마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살아낸 자의 훈장이요 봄을 맞을 자격증이다. 이런 칼럼을 썼단 말이죠. 우리가 별거 아닌 이 개구리, 그냥 우리는 여기 개구리가 별로 안 보이지만 우리 개굴개굴대는 그 개구리 한 마리의 이마에도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봄을 알리는 또 자격증이다라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긁히지 않고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로 형제의 배신, 노예의 길, 억울한 감옥살이, 요셉 마찬가지죠. 그의 발목에 찼던 그런 쇠사슬에 스쳐간 자국들, 또 모세는 왕궁에 쓰임 받지 못하고 또 광야의 길에서 정말 스쳐간 그러한 모래바람, 또 긴 기다림의 세월의 주름들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동굴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 침대가 있었겠어, 매트리스가 있겠어요. 그저 돌바닥에, 흙바닥에 그 잠을 하루하루 자면서 배겨진 뒤에 등의 상처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매사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소식에 가슴이 심장이 심장 박동이 계속 뛰면 뭐 시계도 막 올리듯이 정말 그 심장이 정말 탈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우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죠. 그의 발바닥에는 고향도 언어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낯선 밟음의 그 굳은 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목에는 아무도 듣지 않아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혼자 외쳐고 울어야 됐던 그 눈물, 또 그런 고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피부에는 재와 또한 기와 조각으로 또한 긁어했던 그런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슴에 아들을 묻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러한 가슴이 십자가를 박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눈에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불리함으로 흘렸던 눈물이 있었겠죠. 아직도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위해 매맞은 채찍들, 또 돌맞음의 그런 흔적들이 낙인처럼 남아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무엇을?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이마를 온 땅에 들이대는 사순절이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인 것이죠. 그 흔적인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 길, 철로역정의 그 십자가의 길이겠죠. 매년 사순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전시회도 열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 십자가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뭐 내려가시면서 십자가 몇 개가 있는데 보시나요? 제가 못으로 만든 십자가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또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전시회가 좀 가까이 있다면 함께 가고 싶은데 다 서울에 있어서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십자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학교 애들도 함께 가고 싶지만 뭐 그렇게 제한적인 일들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야 오늘 우리 한번 십자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도 또 나무 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만드는 시간들을 했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십자가 다 만들었으니까 자랑해봐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갑자기 그 십자가의 그 짧은 쪽을 손잡이를 잡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들아 그거 칼 아니야, 그거 십자가야. 애들은 모르죠, 뭐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고, 그게 뭐 이렇게 자기가 늘 집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아닌 그 칼이 모습이랑 똑같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칼을 손에 쥔 거랑 뭐 별반 다름없으니 애들이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 구원,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가 저 어린이들에게 갑자기 한순간에 죽음과 폭력에 상징하는 칼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이것은 십자가야. 이건 니네들이 집에 있는 장난감 같은 그런 십자가 그 칼이 아니란다 라면서 오히려 그날 그저 만들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레고리 A. 보이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2006년도 9월 11일에 9/11 그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이후로 미국 이 복음주의 교회가 우경화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애국주의가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정말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기독교 국가인 거 맞지만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행사하는 권력과 폭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칼로 들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한 책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쥐게 되어지면 그건 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들자,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작은 부제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서는 힘, 아래 섬기는 힘.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다른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위에서 서는 힘, 그래서 내려 꽂는, 내려 찍는 그런 힘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힘은 아래에서 섬기는 그런 나라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체계가 여전히 위에서 내리꽂는, 위에 서야 되는 그러한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는 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악마와 싸워서 이겨서 초월적인 그런 월등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그냥 싹쓸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단번에 끝내고 굴복시킬 수 있어서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지 않았냐. 나로서 기독교의 이 모습들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인 거죠. 요즘 기운실이라고 죠. 기독교윤리 실천 본부에서 지난달에 한국교회 신뢰도 늘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좋아지지는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좋지 않은 걸로. 그래서 불신의 퍼센테이지가 지난달에 75.4%.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나 한국교회 불신한다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 다른 여론조사 봤더니 이게 79% 거의 8명 정도라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래저래 하면서 난 신뢰하지 않아 얘기하는 것들이 늘 항목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이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갑자기 뜬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기독교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정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 몇 퍼센트, 45%가 응답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큼 가는지 수명을 물어보고요. 일본인들은 이게 신제품인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고 물어본대요. 이게 늘 가짜 속에, 진품 속에 살고 있는 아픔 경험 탓이긴 하지만 이 물음이, 이 질문이 지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진 한국교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들아, 너 진짜야? 너 진짜야? 너 그 십자가 진짜야? 그거 칼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뢰가 떨어져서 이게 정치다 뭐다 이래서 우리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자, 이게 아니, 그냥 정치적인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세상에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본질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고 나는 십자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권력, 쟁취, 전쟁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세상을 바로 급변하게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 나도 좋겠지만 서서히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칼이라는 책이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전하잖아요. 변한 거 별로 없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침공하는 거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청교도 교회, 청교도가 심어졌던 그런 종교의 자유에서 시작된 미국이 정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또 이런 삶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전쟁 가운데 왜 우리는 늘 실패하면서 왜 정말 우리 그 3.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2%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불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독립 가운데 갔는데 지금 20%가 되는 10배가 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런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그런 대형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전쟁 가운데 늘 실패하며 살아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지휘했습니까? 그냥 7번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서는 뭐 어떤 것이 해석이 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승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목표인 이 아이성을 그냥 너무나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거죠. 뭐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고로운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돼요.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보고가 왔으면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왜 이렇게 수고롭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함락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정탐꾼의 이야기 같이 나 별로 수고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전적도 세우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3천 명을 보냅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던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 하나님이 이래라, 또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정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 자기들이 한 거 별거 없는 그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물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근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뭐 천사를 만났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전작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5절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오히려 아이의 사람에게 도망치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의 그 성공 자신감,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것이 자신감이 이제 이 아이성의 패배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백성이, 여기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이런 이 말씀 여호수아서를 보면 2장하고 5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뭐 마음이 녹았다, 뭐 정신을 잃었다. 이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얘기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그 실패함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왕들이 했던 그 표현을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그 표현을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전쟁하는 거, 드론, 뭐 미사일, 뭐 이런 것으로 싸우는 현대전이 아니잖아요. 창과 칼로 싸우는 재래식 전쟁에 이거 마음 무너지면 그건 전투 끝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왜 이 전투에서 실패했냐면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무시한 거죠.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건 전리품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전리품을 빼돌리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만드신 것이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인 겁니다.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아간, 또 아이성에서의 여호수아의 문제점, 공통된 문제점은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가 더 잘해, 하나님 없어도, 그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 이겼을 때 그 돌멩이 있잖아요. 그 돌멩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지 돌멩이가 이기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유도 미사일처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딱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멩이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건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분열왕국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혜는, 돈은 누구보다도 많았던 솔로몬 아닙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뭐 재산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고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 단순한 혈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고 개인의 죄로만 간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장시키고 그 책임을 모두 전체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저 개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지는 영적 공동체이죠. 내가 쓰러지면 공동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하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승리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이지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다 심판, 죽음의 이러한 일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고 있다가 그 패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겠죠.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마음도 정말 물같이 녹았을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못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무록 기도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9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전쟁에 실패한 자신 이런 지도력,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과의 동맹이 끊어지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위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간절히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는, 패배는 단순한 전수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 그것을 도둑질하여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패배의 원인과 더불어 승리의 원인, 승리의 방법도 알려주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아간이 나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지? 그 물건들을 너희 가운데 제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범죄자인 아간을 찾아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아골골짜기에 끌고 와서 돌로 치고 불에 태운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아.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어. 우리는 이 공동체는 죄를 끊었습니다라는 그 청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그것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드러내시고 끊어내시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고 능력을 잃으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더 나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들렸을 때에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어. 더 이상 패배 묵상하지 마. 그걸 근거로 부정적인 측측하지 마. 엎드려 있지 마. 엎드려 있지 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넌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싸워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되죠? 넘겨 주었으니라고 완료형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 너 하는 거 봐서 너 또 이러다가 또 돌아설 것 같은데 아니, 미래형이 아닙니다. 너 조건형도 아니에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완료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상황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려 있을 때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눈물 흘리고 있어? 일어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승리케 해 주겠다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었어. 내가 해 주고 하고 있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과 실패의 자리 그거 바라보지 않고 이제 이거 툴툴 털고 우리 주님께서 선취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신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며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그 성경에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전쟁이 118회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7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1번, 요한계시록 6번. 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번 정도 나오는 거는 이해하는데 사복음서에도 한 말씀도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요. 우리가 그토록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행전에서도 또 그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도 전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면 또 사탄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 이후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엇일까? 기록 전쟁. 우리가 겪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도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이 전쟁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전쟁은 나의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의 바닥에 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바닥난 그 잔에 기쁨의 새 포도주를 담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또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닌, 정말 세상에 다 죽었고 끝났고 뭐 75% 78%가 한국 신뢰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죽었다, 한국교인이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나사로를 살리신,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이거 지금 문 열었다가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라고 걱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니야 안 죽은 거 아니야, 나사로를 부르시면 나사로 나오라, 나사로 나오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잠잤던 모든 영혼들이 달리다 보면 일어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얘기하지만 아니야, 얘는 자는 거야,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같더니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받는 주님, 아니야 잔다니까, 정말 잠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7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목회라는 저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죽었다는 절망이라는, 이제 넌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를,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뭐 사용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지금 어린이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 어린이들을 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 주님이 지금 얘네들이 앞으로 커서 20대 30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며 여호수아처럼 그저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엎어져 있는, 왜 일어나 누워 있느냐,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 올라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야. 묶인 것이 아니라 풀어짐이야.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남은 사순절 2주 동안 이 일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만 지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같이 지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졌으면 우리가 뒤에 따라오면서 팔짱 끼고 어슬렁거리면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가면 안 되죠. 우리 고난의 십자가 같이 져야죠. 오히려 내가 져야죠. 네가 지세요, 목사님 지세요, 장로님 지세요가 아니라 내가 져야죠. 부모가 져야죠. 중직자라면 더 져야죠. 우리 각자의 십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순절 5번째 주간 되어지는 점점 차오르는 그 달을 보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이 계절을 보면서 더 회복되어야 될 텐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텐데,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더 실망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가, 그 말씀이 나의 그 말씀에 나온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 다른 능력 없습니다. 기도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아이성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 기도하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 다시 한번 올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복음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며 인격과 삶의 변화에는 무관했던 우리들,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통하여 기도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가짜의 모습이 아닌
비바람 치고 창수의 때 모래 위의 집은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믿음의 직분자들이 이 위기의 때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모든 인생들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올라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들 이 온 열방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